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같은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도라 목사님께서 지금 타올라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가. 오늘 큐티인에서 시편 23편 말씀이 오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저보러 오늘 말씀 전하라고 태초서부터 예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설교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 많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 네, 그냥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한 마디 마디가 얼마나 지금 나의 삶에 이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의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삶에 어떠한 필요가 있든지, 어떠한 관계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앞으로 미래적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종합하여 세계, 전쟁, 기근 여러 가지 다 정치적인 것들 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오늘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영접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또 이러한 말씀이 우리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강아지 주인인 그 주인의 입장과 그리고 그 강아지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목자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양떼, 또한 양떼들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양떼들을, 우리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체험을 하시겠구나라고 이렇게 동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 강아지가 작아요. 근데 고집이 셉니다. 네, 양 하면 고집인 것 같고요. 개 하면은 제 강아지는, 저의 강아지는, 나의 강아지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내가 일로 가자 그러면 딱 발을 내놓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막 끌고 억지로 가면은요, 얘가 막 눕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막 뒹굴고 눕고. 그러면 내가 그 잔디밭으로 걔를 막 끌고 다니고 똥 오줌 다 그냥 막 털에 다 묻고,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양들이, 우리가 양인데 예수님이 참 마음이 많이 타겠다. 나도 강아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또 먹고, 좀 가끔마다 풀어주면은 뭐 죽은 오리든 아니면 죽은 쥐든 아니면 뭐 먹으면은 막 배탈 나고 어떨 때는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강아지가 막 그냥 막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막 구릉내 나는 거는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 그냥 구렁내 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떨 때는 그게 좋다고 그것에 막 홀려서 막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그러면서 애타로우면서, 그리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참 기다리는 마음, 또 인내를 갖고 있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강아지 나의 별명은 이제 또 강아지의 아빠라는 그러한 별명이 생겼는데, 참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제가 뭐를 또 깨닫게 됐냐면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많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인간인데 내가 지금 강아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강아지보다도 못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저 사람은 인간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글쎄요, 내가 도와줌으로써 뭐 감사할 수도 있고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나한테 해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강아지보다도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강아지한테는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저 사람한테는 인내심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것만이 이게 진실이 아니고 그냥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 은혜인가. 저도 제 강아지를 나의 강아지, 내 개새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욕한 건 아닙니다. 강아지입니다. 조그매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정말 내 새끼처럼 내 강아지입니다. 근데 강아지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강아지랑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귀가 내가 막 간지러울 때 너도 귀 간지럽지? 내가 막 양치질할 때 너도 양치질 해야지? 막 그렇게 요즘엔 대화를 나눕니다. 알아요. 이제 제가 딱 보면은 강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근데 강아지도 나를 보더니 당신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나의 개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150불 내고 제 세 자녀들이 100불씩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산 거예요. 샀어요. 그래서 주사도 맞히고 수술도 하고 다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개밥서부터 하여튼간 내 강아지가 맞아요.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22장에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이 그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들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 옷을 찢고, 네, 그런 장면들이 22장에 나옵니다. 시편 22장에. 그런 일이 있어서, 네, 바로 너는 내 양떼다, 내 양떼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것도 생명인데 귀하네요. 네, 생명이 막 날아다니는데요. 근데 정말 그거는 그러한 피의 대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정말 과분한데, 생명을 주신 것도 과분한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양떼들이다 할 때 우리가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게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나의 목자시고, 그리고 이분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그분의 그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다윗이 8 아들의 막내였잖아요. 얼마나 또 구박을 받았고, 그리고 양떼를 치는 소년이었고, 그 형들이 너 게으른 놈아라고 그렇게 또 막 그렇게 꾸짖기도 하고, 얼마나 막내로서 이렇게 멸시를 받았겠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또 뭐 골리앗도 물리치고 하였지만, 사울 왕에게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한 13년 정도 사울한테 쫓김을 당했다. 네,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왕이 됐는데, 뭐 바시바 같은 간음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그리고 유리아까지 그 남편을 죽여가면서, 또 그 그 갓난아기가 죽는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면서 이러한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이 중에 또한 그러한 성적인 폭력이 있어서, 네, 그러면서 압살롬 같은 큰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뺏으려고 아버지가 쫓겨나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아픔서부터, 수많은 전쟁, 피를 보면서 그러한 정말 그러한 어려움 속이, 또 좌절과 낭만과 시련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본인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의 갈 곳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이고자 그렇게 준비하시는 왕의 영광의 왕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정말 1절에서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다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목자들은 사꾼이래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래요. 그래서 뭐 이리가 무슨 요즘에 저희 강아지도 제가 염려하는 게 이 주변에 이리 같은 그러한 카요티 뭐 그 강아지를 이렇게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야생 동물들이 다닌다고 합니다. 독수리도 요즘엔 독수리까지 비벌튼 지역에 발견하여서 뭐 독수리든 부엉이든 작은 개들을 그렇게 맛있게 여긴다고 합니다. 고양이든. 그래서 참 그냥 보면은 나 없이는, 주인 없이는 얘가 하루 정도 살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정말 제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강아지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필요를 느낍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참 그러한 환경도 참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우리의 배우자도 아니요, 아니면은 실은 다른 그러한 어떠한 정치인과 법인, 일단 다른 그러한 권세도 아니요. 네, 오직 예수님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만족을 주시고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배부른 다음에 그 양들이 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를 먹이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그게 누이시게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는 것에서 쉼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예, 그냥 우리가 가만히 그냥 멍 때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바쁠 때 어떨 때는 성경책을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치고 짜증나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주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우리를 쉬게 만드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뭐 죄를 짓든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넘어지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 영혼을, 내 심령과 나의 영과 몸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보증으로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대로 그게 의의 길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의 길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도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고생 시작.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나 봐요.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힘들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파도같이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도 죄도 이겼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고아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다른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지팡이, 큰 지팡이, 그 지팡이는 인도하는 지팡이, 그리고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데, 절벽에서 양을 구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인도하는데 쓰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이리 같은 야생동물을, 곰 같은 것을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더 짧아요. 그래서 그를 높은 그러한 긴 그러한 작대기와 지팡이와 또 막대기를 더해 보니까 저에게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또한 보호하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참 그것을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또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 어떻게,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참 이 땅에서는 그 마귀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네, 그렇게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그의 죽음과 또한 죽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러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성령 하나님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옛 구약에 기름을 부을 때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데, 그 부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렇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대사로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내 평생에, 그 말이 내 마음에 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지혜, 네, 언제까지입니까? 평생토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안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하심과 좋은 것들과 인자하심,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인자, 네, mercy, 우리를 계속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는 고집스럽고 구렁내 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눈이 또 흐리흐리해가지고, 네, 막 그냥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고, 네, 혼자서 겁 없이 막 혼자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인자하신 목자께서 포기하지 않고 늘 그 90마리 양을 두시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나를
내가 나를 따르리니 우리를 또 쫓아오신다고 그러셨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참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확신합니다. 참 이 영혼들을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책임지겠다, 끝까지. 그래서 24장에 말씀 나오는 것은 23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하심으로써 약속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22장 시편 22장은 죽으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양떼를 보시고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신 예수님. 그리고 23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24장에서는 크신 예수님, 그 목자장이 되어서 그렇게 그 영광에 보니까 시편 24장에 보니까 8절과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서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시로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그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나의 결과가 이렇게 나를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중에 그 나의 결과가 영광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텐데, 그러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영광의 모습이에요. 아니,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데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만 쓰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광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을 준비하시는 그 목자, 그러면서 올림픽을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파리에서 이제 여름에 올림픽이 있는데요, 그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하여튼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여서 그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또한 그 뒤에는 그 코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후원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고 또 팀들이 있고 또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그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싸움에, 그러한 인생에, 시든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적에 내가 그 밥을 먹는지라도, 그 정말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러한 경주와 그러한 싸움 속에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코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까지 얻었어요. 백성들까지 얻었고, 나라가 없이는 올림픽에 못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코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와 또한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또한 민족이, 하늘의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믿어야 되겠다. 믿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러한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쉴 수 있는 쉼을 주시고 누울 수 있는, 배부르게 채워주셔서 내가 누울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잔이 넘치도록 반드시 정녕 나와 함께하리라는 그러한 목자, 나 위해서 죽으시고 함께하시고 또 상까지 예비하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또한 생각하고 계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다윗도 죽을 때까지 시련이 왔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선택을 하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시련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나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겠다. 즐거워해야 되겠다. 만족하면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를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시련 속에서, 경주 속에서 코치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